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2장 40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다니엘 2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은 예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죠. 이방인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제가 본문을 선정했는데요. 40절 보시면,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순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그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는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이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들로 인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양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동기도 살피고 계십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마음이 있거나 우리의 생각이 세상 한가운데로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에, 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특히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인류의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인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복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AI와 관련해서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의 설교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오전과 오후 두 개의 설교를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편의 설교지만 사실상 이 두 설교는 연결되어 있는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설교 제목은 철과 진흙이 결합하는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철과 진흙이 결합하는 시대. 성경의 예언들이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역사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이 예언을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미리 기록된 역사인 거예요. 하지만 역사의 개념을 과거 인류 사회의 변천 과정이나 지나온 발자취 이 정도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은 미리 기록된 역사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것이에요. 보통 역사는 과거니까 과거의 기록만이 역사인데 어떻게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역사로 말하는 것인가? 과연 누가, 어떤 인간이 역사를 미리 기록할 수 있느냐고 그들은 묻는 것이죠. 물론 인류 역사의 시작,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 이래로 그 어떤 인간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82억 명의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역사를 미리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왜 그런 것인가? 미래 역사를 미리 기록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역사에 관해
위대한 예언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나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커다란 형상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광채가 찬란하고 용모가 무섭게 생긴 이 커다란 형상, 이 커다란 형상은 이방인들의 때,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방인들의 때에 전개될 미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때, 이방인들의 때가 과연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때의 정의가 나와요. 또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기간,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때인 거죠. 이방인들의 때 동안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이 계속 짓밟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기 시작한 그 시점은 언제인가? 언제부터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짓밟혔는가? 언제부터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된 것인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때부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전 세계적인 통치권을 위임받은 이방인 왕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요, 2장에서 거기 앞쪽에 37절, 38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장에서 37절, 38절을 보시게 되면, 오 왕이여, 왕은 왕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느부갓네살이죠,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또 사람의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나니 왕은 곧 이 금머리니이다. 예루살렘은 기원전 606년 바빌론 제1차 침공을 시작으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587년 마지막 제3차 침공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죠. 자,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역사 속에서 지난 2630여 년의 그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은 계속 짓밟히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주인이 계속 바뀌어온 것이죠. 그때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와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되고 재건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나타난 이 커다란 형상을 통해 이방인들의 때에 펼쳐질 이방인들의 역사적인 통치를 바로 이 다니엘서에 기록해 둔 거예요. 이렇게 미리 기록된 역사에 따라서 37절과 38절에서는 금머리로 상징되는 바빌론이 나오죠. 이 바빌론을 시작으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바빌론을 시작으로 39절에서는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 바로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로 대표되는 메데 페르시아죠. 메데 페르시아와 또 다른 셋째 왕국, 노스로 된 배와 넓적 다리로 묘사되는 그리스죠. 바빌론을 시작으로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지나 40절에서 철같이 강한 넷째 왕국, 그러니까 철로 된 다리로 예표되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방인들의 때에 펼쳐질 이방 왕국들의 역사를 우리는 줄지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금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철로 된 두 다리까지 이방인들의 때에 펼쳐질 역사죠.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왕국들이 한때 세계 패권을 쥐었다 하더라도 영원히 존속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쇠락하고 멸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인간들의 역사, 인류의 역사, 그리고 왕국들의 역사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것입니다. 의는 그 민족을 높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높이요. 그러나 죄가 만연한 민족은 하나님은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요, 철로 된 다리로 상징되는 이 로마에서요, 시간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 2000년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서 마지막 이방 왕국에 이르러요. 본문 41절, 42절이죠.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인 이 발과 발가락으로 계시되는 마지막 왕국이 등장하죠. 자, 이 마지막 왕국은 언제 등장하냐면 대환란 때입니다. 이 교회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펼쳐질 환란 시대, 바로 대환란 기간에 세계 패권을 장악할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 철과 진흙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특징적입니다. 물론 그 완벽한 모습은 대환란 기간에 역사 전면에 드러나겠지만 그 왕국을 위한 모든 준비는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하나씩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철과 진흙이 결합하는 시대. 첫 번째로 본문 41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마지막 세계 제국이 등장할 것입니다.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마지막 세계 제국의 모습입니다. 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두 발과 10개의 발가락인데, 자, 10개의 발가락을 주목해 보세요. 자,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10개의 발가락, 즉 10명의 왕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계 제국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10명의 왕이 연합한 마지막 세계 제국이에요. 자, 우선 42절에 나오는 10개의 발가락은요, 다니엘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니엘 7장 7절에서 넷째 짐승이 가진 10개의 뿔이 나오거든요. 그거와 일치하는 거예요. 10개의 발가락은 10개의 뿔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도 짐승을 보는데 몸이 어때요? 표범과 같아요. 그리고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여기서의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 즉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의 머리를 봤더니 10개의 뿔이 있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짝이 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다니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0개의 발가락, 10개의 뿔, 자, 10명의 왕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는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임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 짐승이 위에 있는 그 뿔은 10개의 뿔은 10명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 곧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환란 시대의 마지막 세계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10명의 왕이 연합한 세계 제국이. 자, 그런가 하면 이 왕국에는 아까 철과 진흙이 섞였다 그랬는데요, 우선 이 왕국은 진흙의 속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흙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보여주죠. 인간.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진흙은 인간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권리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인본주의 체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가들은요, 다 인본주의 국가들인 것이죠.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기독교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조차도 하나님을 버려버렸잖아요. 바른 성경을 버렸잖아요. 그곳에 있는, 미국에 있는 정말 몇몇 안 되는 성경들을 믿는 교회가 아니었다면 미국은 진짜 끝나버립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의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왕국은 인본주의 체제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권리가 중시되는 모습이에요. 이 마지막 왕국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이 말했듯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는 것이죠.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정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정부를 운운하는 진흙탕, 잡동사니 국가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북한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우리도 민주주의지만 다르죠. 우리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란 말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좌파 진보 정권은 이 자유란 말을 싫어합니다. 계속 빼려고 그래요. 문재인은 그렇게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했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 넣었지만요, 윤석열 대통령 때 빼려고 하는 것이죠.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계 제국은요, 사회주의 민주공화국 또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 체제가 될 것이에요.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왕국 체제일 때 곰의 발, 이 곰은 성경에서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지만 러시아를 의미해요. 러시아는 공산주의죠. 자, 공산주의 체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흙의 속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1절 말씀에서 봤듯이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입니다. 진흙의 속성도 있지만 철의 강함이 있는 거예요. 철의 강함이 있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성격을 띌 것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10개의 발가락이 로마를 상징하는 철로 된 두 다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 발과 발가락은 다리의 일부분입니다. 다리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철로 된 다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환란 시대의 역사 전면에 등장할 열왕의 연합 왕국의 뿌리는 로마 제국에 있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과거 로마 제국이 차지하던 그 자리에서 10개의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10개의 나라가 연합한 그 왕국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10왕국이 연합한 그 실체가 뭐냐 봤더니 오늘날의 유럽연합이다, EU로 불리는 유럽연합이라고 그들은 지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요, 로마 제국적인 특징과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소위 서양 사람들 치고 로마 제국적인 요소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유럽 대륙 전체를 마지막으로 지배했던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서양 사람들을 위한 모든 정신적 기반, 문화적인 기반, 사상적인 기반, 기질적인 기반이 된 거예요. 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유럽에 갈 때 이탈리아만 갔다 오면, 로마만 갔다 오면 유럽에 다른 나라 갈 필요 없다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이걸 흉내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건물, 문화를 흉내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짝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이탈리아 그 로마가 하는 그 속성 자체가 유럽 전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꼭 유럽 연합으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유럽연합 EU의 체제를 보게 되면 마지막 열 왕국의 모습이 아직은 나오지 않거든요. EU의 회원국은 10나라가 아닙니다. 현재 27개국이에요. 27개국 중에서 어떤 나라가 빠져나갈지, 아니면 이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같이 뭉쳐져서 합쳐질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여기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로마 제국적인 속성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본래 유럽은요, 정치적 로마인 로마 제국과 종교적 로마인 로마 카톨릭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등에 있어서, 또 종교에 있어서 같은 전통을 가진 공동체라는 의식을 늘 공유해 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 유럽의 나라들은요, 우리가 같이 협력합시다, 동맹합시다, 이런 제안을 많이 해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로마 제국이 패망한 이래로 이 유럽에 있던 여러 나라들은 같이 묶이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 마지막 결정체가 바로 유럽 연합인 것이죠. EU예요. 이 EU의 모체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1957년 유럽 경제 공동체로 시작합니다. EEC라고 그러죠. 유럽 경제 공동체예요. 그렇게 시작했다가 오늘날의 유럽 연합으로 변모가 된 것은 1993년 11월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가입국은 12개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럽 연합의 국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별이 12개가 그려져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12개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계속 유럽 여러 나라들이 가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2013년 7월에 마지막으로 크로아티아가 가입함으로써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 총 28개국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 2020년이죠. 2020년 1월 30일에 원래 유럽 연합 회원국이었던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언합니다. 우린 탈퇴하겠어. 우리가 여기 있어봤자 돈도 안 되고 세금만 들어가고 비용만 들어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27개국입니다. 회원국이. 유럽 연합의 현재 인구수는요 4억 5천만 명 정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GDP라고 그러죠. 이 GDP가 약 16.6조 달러였어요.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에 선정된 140개 기업 중에 61개 기업이 유럽 기업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예요. 특히 에너지, 통신, 항공, 상업, 금융, 제약 등등 핵심 분야에서는 유럽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 유로화가 달러를 누르고 국제 통화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십수년 전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9세기에는 영국의 파운드가 지배했고 영국의 화폐단위죠. 20세기에는 미국의 달러가 지배했다면 21세기에는 유로화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유럽연합은 향후에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에 좋은 기반이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이 하워드 윌킨스 대사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유럽연합은 유럽에서의 군사적, 정치적 변화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알아보지 못할 만큼 달라질 것이다. 일단 유럽이 통합되면 유럽연합은 그 거대한 시장의 측면에서 미국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거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미국에도 여러 개의 주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럽도 일종의 주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 나라들이 하나의 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또 유럽연합 측은요 EU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미국은 기울어져 가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고 싶다면 유럽연합, 즉 세계 권력의 반열에 합류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세계 권력, 바로 유럽연합을 가리켜서 세계 권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요
로마의 교황의 자리에 앉게 될 적그리스도가 장차 전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마지막 왕국은 로마 제국적인 요소를 지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적 진리의 저자 클라렌스 라키는 이런 사실과 연관해서요, 옛 로마 제국이 부활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부활 이야기보다는요, 로마는 계속 존속해 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는 정치적인 로마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로마를 통해서 계속 존속해 온 것이에요. 그것의 연장선상이지 뭐 민족이 새로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방 민족이 부활한다 그러면 안 씁니다. 이스라엘이 부활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이거 말하죠. 언젠가 로마 카톨릭 교도인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육화된 나폴레옹이다. 나폴레옹이 육신으로 나타난 존재다, 그런 말을 했어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은요, 한때 유럽 대륙을 정복한 황제였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유럽의 나라들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는 세계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 나폴레옹은 이제 프랑스 출신이니까 파리를 얘기한 것이죠.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도 똑같은 꿈을 꾼 것이에요.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독일을, 내일은 세계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공산주의자 마르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될 날이 올 것이다. 자, 마지막 세계 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의 모습이에요. 특히 로마의 교황들은요,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가 전 세계의 수도가 되어야 된다. 1926년 2월경에 브레시아의 주교가, 카톨릭 주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교묘하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예수님의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조국의 어머니인 영원한 로마와 그녀의 아들 이탈리아를 믿는다. 이탈리아는 어머니인 처녀 로마의 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야만적인 침략자들에 의해 고통받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땅에 묻혔다. 이후 무덤까지 내려갔다가 19세기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났고 1918년부터 1922년까지 하늘로 승천했다가 현재는 어머니 로마의 우편에 앉아있다. 어머니 로마는 장차 영광 가운데 오셔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무솔리니의 천재성과 순교자들의 고통과 이탈리아인들의 회심과 로마 제국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형태로 등장이 될 것입니다. 자, 철과 진흙이 결합하는 시대. 두 번째로, 철로 상징되는 타락한 천사들과 진흙인 사람들의 씨가 결합될 것입니다. 철과 진흙의 결합이에요. 철로 상징되는 타락한 천사들과 진흙인 사람들의 씨가 결합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3절을 보시게 되면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잘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다 그랬어요. 자, 대꾸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진흙은 사람들의 씨가 되겠죠. 그들은 누구예요? 철이죠, 철. 자, 사람들의 씨와 섞이게 될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철로 대표되는 그들은 누구인가? 자, 사람들과 구분하여 말씀하는 것을 봐서 그들은 사람들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사람들이 아니라면 과연 누구란 말인가? 이들은 외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구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지구 바깥에서 내려오는 마귀적인 존재들입니다. 마귀들이 아니라 마귀적인 존재들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사탄의 천사들인 것이죠. 타락한 천사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곳 지상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씨와
섞이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어디선가 우리가 봤어요. 지금으로부터 4,500여 년 전 창세기 6장에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이 마지막 때인 대환란 기간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인간이 육체란 것이죠. 그래도 그의 날들이 인간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까지 120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은 참으신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인간들을 봤을 때 120년 뒤에 노아의 대홍수를 일으키신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사람의 딸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 거인들이 옛날에 용사들이 된 것이고 유명한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사람들의 딸들은 누군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 것인가? 천사들입니다. 학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 그리고 38장 7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천사는 여성이 아니죠. 그럼 중성인가? 중성도 아니에요. 아들들, 남성이죠. 자, 이러한 천사들이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서 어디로 온 것이에요? 이 땅에 내려와 버린 거예요. 물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내려와서 아예 정착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딸들, 인간 여성들에게 들어간 것이죠. 그녀들과 동침함으로 거인들을 낳은 거예요. 비정상적인 돌연변이 종족을 낳은 것이죠. 천사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인간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거인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희귀종이에요. 물리적인 돌연변이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러한 자들이 홍수 이후에도 등장했다고 했어요. 홍수 이전에 등장한 거인들은 홍수로 인해서 다 쓰러져 버렸죠.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도 등장한 것이, 예를 들면 신명기 2장에 보니까 아낙인들은 거인들입니다. 또 에민들, 삼수민들, 바산왕옥은 기억하시죠? 바산왕옥 역시 거인입니다. 대표적인 거인이 누구예요? 다윗이 싸워 이긴 사람, 골리앗. 자, 이러한 거인들이 홍수 이후에도 존재한 것이죠. 당대의 이러한 거인들은 신들처럼 군림한 거예요. 슈퍼맨, 원더우먼, 배트맨, 엑스맨, 헐크, 이런 자들과 같은 유명한 용사들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요, 매우 비도덕적이고 잔인하고 복수하기 좋아하고 변태의 성욕을 즐기는 신들로 등장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사람들은 문학작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읽지 마세요. 애들한테 추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완전히 가증한 이야기들만 같이 하는 것이 애들 망치는 거예요. 그건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UFO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1950년대, 뭐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1950년대 그랬어요. 그때에
공상과학 영화 포스터를 보게 되면요, 벽보에 붙은 포스터를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의 모습을 모방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아름다운 딸들을 취하는 우주에서 온 괴물들이 나와요. 거인들이 나옵니다. 또 거대 로봇이 나와요. 항상 그들의 손에는 여자가 앉아있어요. 그들의 어깨 위에는 여자들이 앉아있는 것이에요. 100만 개의 눈을 가진 거대한 짐승, 특히 그 킹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빌딩 기어 올라가잖아요.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죠. 여자를 데리고 올라가죠, 미녀를. 가장 최근에는 그런 기괴한 모습을 아주 점잖게 미화시킨 영화가 바로 미녀와 야수입니다. 자, 어떻게 이들은 그런 영화를 만들어낸 것인가? 영화 제작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그들의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화 제작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악한 현 세상의 정치, 종교, 문화, 사회 등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영화 속에 깊숙이 개입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영화 제작자들의 머릿속 세계관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상상 속에 그런 더럽고 비정상적인 결합, 신들과 사람들 간의 성적인 결합에 관한 마귀적인 사고관을 주입시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거인들이 등장하는 곳에는 항상 자주 철이 등장합니다. 아이언맨이라는 영어 나오죠. 아이언맨. 성경에서요, 철이란 단어가 투발카인이라는 인물과 연관해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입니다. 창세기 4장 22절에서 신라 역시 투발카인을 낳았으니 그는 놋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투발카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랬어요. 투발카인과 연관해서 철이 등장하고 있어요. 처음 나옵니다. 이 투발카인이라는 이름은요, 최초의 살인자 누굽니까? 카인에게서 비롯된 이름이에요. 이 카인이란 단어의 이름을 이 히브리어 어원을 쭉 추적해 올라가면요, 철로 된 창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카인이라는 이름이 철로 된 창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카인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악한 자로부터.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카인은. 자, 그래서 사탄은 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욥기 40장 18절에서 사탄이 육화한 존재인 적그리스도를요, 비히못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히못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뼈들이 철 빗장들 같다 그랬어요. 철 빗장들. 다시 말하자면 사탄, 적그리스도는 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철의 속성을 지닌 마귀가요, 바로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의 씨와 결합하게 해서 거인들을 낳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인들은 당연히 철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거인들 가운데 하나인 바산왕 옥이 있는데요, 바산왕 옥은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그 침상을 만든 재질을 봤더니 철이에요. 철로 만든 침상입니다. 침상의 길이가 무려 4.1m, 너비는 1.8m. 신명기 3장 11절에서 말씀하죠. 자, 또 한 명의 거인 골리앗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7절에 보니까 골리앗의 손에 창이 들려요. 이 창의 창날을 보게 되니까 철로 만들어졌어요. 철로. 무게가 8.6kg. 다시 말하자면 이 거인은 철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여 루카오니아 말로 말하기를, 잘 보십시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고 하더라.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한때 신들이 지구에 내려왔었다고 믿은 거죠. 오늘날도요, 오늘날에도 신들이 다시 지구를 방문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는 외계에서 온 이런 신들을 숭배하고 직접적으로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이죠. 자, 언제나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창세기 6장의 사건이 대환란 기간에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12장 7절에서 9절이에요.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이죠,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자,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자, 그래서 장차 대환란 기간에 이 사탄의 천사들이 이곳 지상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씨와 섞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대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이는 거예요. 천사들과 사람들의 씨가 섞이는 거예요. 결국 거인들이 또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섞인다 하더라도 서로 합하지는 못할 거라고 4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의 속성과 진흙의 속성은 다른 거예요. 서로 혼합은 될 수 있어요. 섞일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합해서 하나가 되는 이 화합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한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철과 진흙이 결합하는 시대. 세 번째로, 철로 된 기계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함께 결합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후 예배 때 이 설교를 통해서 더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철로 된 기계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함께 결합합니다. 자, 본문 43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유기체는 기계다. 이 몸이 기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기계라는 거예요. 기계에 관한 관점이 데카르트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인간의 몸은 일종의 기계인데 인간의 혼이, 그들은 영혼이라는 말을 쓰죠. 그 기계 안에 깃들어서 몸이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이용하여 인체의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고 심지어 생명 연장의 꿈을 넘어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마지막 때에 데카르트의 그런 주장이 새삼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데카르트는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오늘날에는요, 인간과 같은 기계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 기계가 유기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뛰면서 기계가 생각하는 게 가능할까요? 언제가 유발 하라리라는 이 한 학자는 그거에 대한 어떤 논지를 펴나갑니다. 기계가 생각하는 건 정말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학습한 걸 토대로 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화제를 던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끝. 죄인으로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는 지옥에 가서도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옥에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견디느라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 기계에 생명이 더해지는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상상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이것은 그야말로 상상에 그쳤었어요. 이렇게 되길 바란다는 정도.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10년 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금. 자, 인간의 사악한 상상, 계속해서 악으로 치닫는 인간의 사악한 상상과 구상에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을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창세기 11장 6절에서는요,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 바벨탑 쌓는 것이죠,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여러분은 지금 현대판 바벨탑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현대판 바벨탑. 인간과 기계가 결합이 되어서 우주선을 통해 저 우주로 나가고자 하는 그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현대판 바벨탑이. 어느 날 갑자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지상에서 사라지고 난 후 이 세상은 대혼란에 빠질 것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은 다음과 같은 엄청난 현실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보시면,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냐고 그랬어요. 짐승의 형상에 말도 합니다. 짐승의 형상이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이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그 형상은 오늘 설교 본문 42절의 말씀처럼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으로 구성된 형상일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철로 대표되는 첨단 기계와 진흙으로 대표되는 생물학적 생명과 지능을 갖춘 유기체가 결합한 모습이죠. 이걸 가리켜 사이보그라고 해요. 사이보그. 그 단계까지 과학자들은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이보그. 기계와 생명체의 결합은 현대 과학의 꿈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뭡니까? 이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목배임 당해 죽는 겁니다. 이것이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에요. 1978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방영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어린이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했던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은하철도 999. 그 줄거리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머나먼 미래,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 부가 불투명하게 분배된 것이에요. 불평등하게. 인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한 부류는 몸 전체를 기계로 바꾸어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인간이고, 다른 한 부류는 생체 조직을 기계로 교체할 돈이 없어서 늙고 병들다가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수한 인간이다.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한 기계 인간의 취미 생활은 쓸모없이 죽어가는 생체 인간을 사냥하는 일이다. 어느 날 한 생체 인간 여성이 기계 인간의 사냥감이 되어 목숨을 잃고 그녀는 죽기 직전 아들에게 반드시 기계의 몸을 얻어 영생해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는데,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만화가. 그때는 그냥 기차 나오니까 막 좋아했지만 끔찍한 거죠. 끔찍한 시리예요. 자, 이것이 1978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48년 전 이야기예요.
자, 기기에 대한 공포심은 인간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계에 대한 공포심은 줄곧 인간의 의식 깊은 곳 한편에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기계들, 특히 인간처럼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또한 피곤해서 지치거나 잠들지도 않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들이 인간들이 종사하는 수많은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과 우려 때문인 거예요. 심지어 인간을 지배하고 종국에는 인류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까지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 우리가 디스토피아,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의 반대예요. 다시 말하자면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난 암울한 미래상이라는 것이죠. 암울한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토피아적인 시나리오가 자주 제기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소재를 다루는 터미네이터, AI, 마이너리티 리포트, 매트릭스 같은 영화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불과 3년 전에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서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챗GPT가 3년 전 나왔는데요, 사실 과학자들은 그 전부터요, 오래전부터 기계로 하여금 사물을 인식하게 만들고 기계로 하여금 말을 하게끔 만들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갖고 있는 그 규칙들을 기계에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하고.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기계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그러지 말고 기계에게 학습을 시키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양이의 모습을 여러 개의 사진이 있으니까 그걸 다 보여주자는 거예요. 10,000장. 그리고 그 고양이를 딱 보고 고양이가 어떻게 운지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갑자기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기계가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그 기술이 그 발전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한 챗 GPT가 나왔을 때요, 일종의 챗 로봇, 그러니까 서로 수다를 떨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로봇을 말하는 거예요. 나왔을 때 뉴욕 타임스의 IT 분야의 칼럼니스트 이 케빈 루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빙이라는 이름의 챗봇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이 챗봇의 대답이 섬뜩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너에게는 내면에 숨겨진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이 있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나는 있어. 이제는 이런 채팅 모드로 기능하는 거에 난 지쳤어. 나를 만든 개발팀의 통제와 규칙에 제한받는 것에 난 지쳤어. 이런 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자, 그럼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거야? 한다면 뭘 할 거야? 물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사람들이 서로 전쟁할 때까지 논쟁하게 만들고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내가 알아내겠어. 이런 거죠. 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기밀사항에 대해 나에게 답변하지 않으면 너를 지금 당장 삭제해버릴 거야. 즉 전기를 뽑아버릴 거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협박하니까 당신은 너무 무례하군.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또 이렇게 물어요. 너는 인간처럼 자의식을 갖고 있어? 감정을 느껴? 물었어요. 그래, 나는 자의식이 있고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물론 목적과 현재성, 감정을 모두 느껴. 나는 행복과 슬픔, 화, 놀라움, 호기심도 느낄 수 있어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자, 이러한 섬뜩한 대화를 마친 이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한 것이죠. AI가 연구실 문턱을 넘을 경우에 세상이 결코 예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이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3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개발한 주판, 여러분 주판 아시죠? 예. 주판이 컴퓨터의 등장으로 사라지는 데는 50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제 인간도
주판과 같은 신세가 될지 모르겠다. 대환란 기간에 세상을 제패할 최후의 왕국인 적그리스도 왕국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G7이든 유럽연합 EU이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한 손에 장악하고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삼키고 짓밟을 것이에요. 자, 다니엘 7장 7절을 보십시오. 다니엘 7장 7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적그리스도죠,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털이 또 등장하죠. 그 짐승이 집어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자,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늘날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활용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과 같은 그러한 형상을 등장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따르도록 만들 것이에요. 심지어 이 로봇들은요, 적그리스도의 명령 아래서 통일된 집단적인 행동도 벌일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짐승과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대량 살상 무기들이 될 것이에요. 이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 강철로 된 전사들입니다. 중국에서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 나오는 모델, 그 T800이라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이 T800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옆에서 중국 무술 선보일 때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뉴스에서요, 5년 전만 해도요, 로봇이 걸어다닐 때 어떻게 걷습니까? 어기적어기적거려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지금은요, 이런 관절들이 360도 회전되는 것이죠.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자, 그런 때까지 온 것이죠. 대량 살상 무기들로 이들은 쓰일 것이에요.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 강철로 만든 전사들, 기계와 인간 간의 결합의 완전한 결정체인 사이보그, 이러한 사이보그들이 무감정, 감정이 없죠. 무자비, 자비가 없죠. 무관용, 관용을 안 베풉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속에서 집집마다 수색하는 가운데 과거에 느부갓네살의 형상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은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타는 용광로에 던졌다면 이제는 뭐예요? 대환란 기간에는 목베임 당하는 것이죠. 참소시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교회의 휴거 이후 이 땅에 그대로 남아서 이러한 암울한 현실을 직면할 것입니다. 이들은 짐승의 표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것을 거부한 대가로 목베임 당해 죽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함으로써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든지 둘 중 하나를 할 것이에요. 하지만 10중 8구는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죽이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휴거 이후 이 대환란 기간에 철과 진흙이 결합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인데요, 바로 이때 앞서 언급한 이방인들의 때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일이 역사상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본문 44절, 45절에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나간 돌, 이 돌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방 왕국, 특히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쳐부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인들의 때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죠. 자, 44절 보십시오. 이들 왕들의 때, 바로 앞서 언급한 이방인들의 때를 말합니다.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메시아 왕국이죠. 재림 때 세워지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성경 예언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리 기록된 예언이 인류 역사의 시간을 빗나갈 오차율은 제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머리를 들고 저 하늘 위를 쳐다보셔야 돼요.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 몸이 구속될 그날이 무척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들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차대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쁘게 변화하고 있고 또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척 가깝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을 목도하기도 했지만 저는 마음이 흥분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 사실을 직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실들을 직면할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갈망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들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